12월 26일 화요일 온전한 말이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제갈은 말이나 나귀를 제어하고자 입에 가로로 물리는 새 토막을 말합니다. 4절의 작은 키는 배의 진행 방향을 조정하는 기구를 말하고 6절의 삶의 수레바퀴는 여기서는 삶의 행로, 인생의 과정을 뜻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기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며 거기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부들이 말로써 실수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식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말의 실수 1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선생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듯이 말 한마디가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이에 자기 혀를 다스리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몸의 다른 부분까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매사 언어 생활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말로 자꾸 실수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하며 신중히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쉬지 않는 악 6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혀는 비록 작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혀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스스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생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의 혀를 길들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던 내 입술의 말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단물과 쓴물 9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각각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나의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내 속에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있음을 공동체에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샘 근원이 깨끗해지고 온전한 언어를 쓰게 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찬송과 감사의 말, 저주와 비방의 말을 동시에 쓰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말의 이중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혀를 다스리지 못해 말실수를 하고 곁에 있는 가족과 지체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이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저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속에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함을 늘 회개하여 온전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피해 의식이란 제목으로 윤아람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다는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돈, 감정 등 어느 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는 좋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같이 가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휴일이면 같이 나들이를 했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일을 나누니 중요한 가족 모임만 가되 아직 남편의 믿음이 연약하니 남편과 대화할 때에 입에 재갈을 물려 이야기하라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편을 보니 그동안 시댁 때문에 쉬지 못했다는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시어머니를 비난하며 가정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저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남편은 매주 주차 문제로 교회를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유독 심하게 화를 낸 어느 주일, 저는 평소 같으면 그만하라고 같이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입을 다물고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교회를 욕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시댁을 욕하는 귀신 들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원을 위해 시댁을 섬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남편에게 요구사항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이중적인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괴롭히는 죄인이 저라는 것이 인정되어 토달지 않고 남편의 짜증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큐티를 하다가 함부로 말하는 저의 불순종을 깨닫고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로 제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오직 성령을 받아 내 죄가 깨달아져야만 진정한 사과가 나오고 구원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저의 피해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입에 재갈을 물려 온전하게 말하는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 따지지 않고 당신이 옳아요라고 말하겠습니다. 피해 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공동체 지체들에게 즉시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입니다.